2023년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 진짜 자랑거리 라는 제목입니다. 진짜 자랑거리. 고린도 교회가 심한 내용에 휩싸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대하여서 그는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한 거죠. 그는 말도 잘 할 줄 몰랐고 또 사도라면 마땅히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천서를 이렇게 써줬을 텐데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진짜 사도라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고 생활해야 되는데 바울은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천막 만들고 그러면서 그거 팔아서 장사하고 거기에 미쳐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자기들이 진짜 복음 전도자들이라 자기들이 진짜 사역자라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그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육신,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세상적인 자랑거리에 빠져가지고 그들도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순결한 처녀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 복음, 그 복음을 무시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그걸 용납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곁길로 간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는 더럽혀지는 일 같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처럼 자신은 비록 말에 능숙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비굴하리만큼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아무 사례비를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쓴 것은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덧붙이죠. 자기가 그렇게까지 한 것은 고린도 교회 바로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자신과 똑같이 복음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할 거리를 못하게, 더 이상 그런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바울은 작심하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마치 사탄이라고 사탄의 꾀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자들이
자기들의 그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니까 나도 그러면 한번 나도 육신적인 것을 자랑해 보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껏 자기가 자랑거리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혹여 자랑하더라도 어디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어저께 읽은 말씀 중에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은 지금 그 육신적인 것을 좀 나도 자랑해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 달라. 이것은 너희가 그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가지고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 경계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이 작심한 듯 자기 자랑거리를 쫙 늘어놓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뭔지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자랑하는 진짜 자랑거리는 뭐였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22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 거짓 선지자들,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아마 자기들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마 자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육신적인 면에서 진짜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는 혈통적으로도 아주 뛰어나다고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이라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지칭하는 걸 말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아주 그 상류층 귀족들이었죠. 그들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또 권력도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자기를 어디 출신이라고 말을 합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학문적으로도 아주 당대의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또 뭐까지 가지고 있었다고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듯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그 자격과 또 실력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도 자기는 누구에게도 부족하지 않고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자랑하기로 한다면 자기만큼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누가 있겠냐.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 모든 것을 다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바울의 자랑은 뭐만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했단 말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것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막 말하는데 그게 너희를 헷갈리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사도로 칭함을 받은 그들보다도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부족함이 없는 사도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대적자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미혹한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미혹한 게 뭐냐면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했냐는 말이에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었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사도가 되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와서 사도 행세를 하느냐? 그는 가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장에서 1장 1절도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도 그러지만 자기는 누구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이죠. 갈라디아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맡은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셋째로 바울이 자랑한 게 뭡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자랑했어요. 이 대적자들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랑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중간부터 내가부터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런 숱한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진짜 자랑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랑거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AD 325년에 이 초대교회들 교회의 대표자들이 처음 모여가지고 교회 회의, 세계교회 회의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교회 대표들을 다 모여봐라 이래가지고 니케아에서 모입니다. 그 니케아라는 곳에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곳의 풍경이 아주 진풍경이었다고 그러죠. 어떤 풍경이었냐면 마치 그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처럼 그랬다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장애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처럼 그랬다고요? 이 교회의 대표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는 눈이 빠지고 어떤 이는 손목이 달리고 어떤 이는 다리가 부러지고 어떤 이는 여기저기 매 맞고 또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던 그런 상처들이 온몸에 잔뜩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자로 그렇게 일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흔적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남과 다른 게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 늘 우리는 그냥 기회만 되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에는 뭐가 따를까요? 대가가 따른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에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대가가 따른다고요. 어떤 대가가 따를까요? 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돈을 자랑하는 자는 돈으로 망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자는 지식으로 망하고, 힘을 자랑하는 자는 힘으로 망하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망하지 않는 길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겪는 일을 자랑하고 그런 자랑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 시편 34편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오직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자는 그것으로 망하지만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돈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학벌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자랑할 것들 많지만 그런 것 좀 덮어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겪는 고난과 고통을 자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걸 자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진짜 자랑하는 인생으로 삼아줍니다. 제가 오늘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 모이면 자기 명함들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 목사님들 명함에 대부분 다 자기 학벌 자랑해요. 자기 경력 자랑해요. 딱 이만큼. 어떤 사람은요 명함 앞뒤에 빽빽하게 자기 경력을 쫙 적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와 대단하다 이것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좀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 명함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명함에 딱 자기 이름하고 자기 직분하고 교회 직분하고 자기가 예수의 사도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명함에다가.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더 놀란 게 있어요. 더 놀란 게. 어떤 모임에 나오신 그 회사의 큰 회사의 대표인데 거기 회사 대표면 그 명함에다가 그 회사 대표 직함을 써놔야 되잖아요. 그 회사 이름 적어놓고 자기가 그 회사 대표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 명함에는 분명히 그 회사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명함에는요 자기 이름 석자 딱 해놓고 어느 교회 안수집사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참 그거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 아무리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된 것을 자랑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은 것 자랑했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것 자랑하고 교회에 직분받은 것 자랑하고 예수 전하는 복음 전도자 된 것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내일부터
후반기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 받은 것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사는 것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